우리 두 손을 들고 믿음으로 고백하십시다. 날마다 더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더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께서 더하시는 복된 삶을 살겠습니다. 옆에 분들 축복하십시다. 더하시는 축복의 주인공 되십시오. 더하시는 축복의 주인공 되십시오. 연일 더운 날씨에 여기저기 아픈 분들의 소식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많이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신 분들에겐 더 큰 건강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요즘 뭐 한참 또 휴가철이죠. 휴가도 잘 보내야 합니다. 휴가는 뭐 쉴 휴자예요. 쉬면서 보내는 기간이 바로 휴가인데, 이 휴가를 잘못 보내면 오히려 더 삶의 리듬을 깨트리고 오히려 더 힘들게, 또 휴가를 보낸 다음에 더 어렵게 삶을 이어가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쉼을 얻고 힘을 얻는 것이 휴가 기간인데, 힘을 얻고 힘을 얻는 그런 시간들이 또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너무 열심히 놀아서는 안 돼요. 힘에 지나도록 그렇게 노는 것도 잘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또 쉰다고 해서 가만히 누워만 있는 것도 사실 건강에도 별로 그렇게 도움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무기력감에 빠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평소에는 잘 하지 못했던 것, 좀 시간적인 여유가 주어졌으니 즐겁고 재미있는 것,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들을 한 가지씩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 만족이 생기고 힘을 얻고 또 힘을 얻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건강한 이 여름 잘 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오늘이 바로 힘을 얻고 힘을 얻는 날입니다. 오늘을 구약 시대에 빗대어 보면 오늘이 안식일이잖아요. 그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힘을 얻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새로운 은혜의 그 부어주심을 맛보는 그러한 시간이 바로 오늘 이 시간, 혹여 우리 가운데 있는 어려움과 아픔과 또 고통 가운데서 치료하시는 하나님 만져주심과 고쳐주심의 은혜가 임하는 그러한 시간이 될 줄로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여러분, 건강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강이 뭐겠어요? 우리의 영혼의 건강입니다. 정말 우리가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야 우리의 삶이 비로소 온전하여지는 것이에요. 참된 행복도 그 건강함, 특별히 영혼의 강건함을 통해서 시작되어진다는 것을 우리 성도들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몸에 좋은 것 많이 먹는다고 건강해지는 게 아니에요. 조금 도움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영혼이 피폐하면, 우리의 영혼이 힘을 잃으면 건강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먹는 것 좀 부족해도 삶의 환경 속에서 어려움이 우리를 힘들게 만들지라도 영혼이 건강하면 여러분 모든 것이 온전하고 강건하게 바르게 회복되어져 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육체의 힘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영혼이 힘을 얻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샘을 얻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 그런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영혼이 건강해야 육체도 강건해진다는 이 원리를 잊지 마십시오. 자꾸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행태들과 그 모습들을 따라가기 쉬워요. 우리는 세상이 보여지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구별되어진 성도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한다 그러셨어요. 그러니 먼저 우리의 영혼이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체험을 얻고 하나님 주시는 생명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되어짐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육체조차도 하나님 주시는 생명의 은혜로 풍성함을 맛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건강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죠. 건강한 사람들은 보면 활력이 넘칩니다. 에너지가 넘치죠. 그래서 열정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건강한 삶을 사는 사람들의 특징적인 모습으로 꼽게 되어지죠.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열정이 있어요? 활력이 넘칩니까? 오늘은 왜 이렇게 아침부터 이렇게 힘이 쭉쭉 빠지고 온몸이 나른해지고 무기력해지는지 모르겠다. 여러분, 새 힘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건강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육체가 하나님 안에서의 힘을 얻어서 힘 있는 그런 에너지가 넘치는 활력 있는 그런 삶의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들에게 기대하시는 어떤 열매들을 맺어가는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은 뭐예요? 기운이 없죠. 뭔가 축 처져 있고. 보통 하는 말 뭐라 그래요? 사람이 왜 이렇게 희마리가 없어? 네. 어깨도 축 처져 있고 땅만 쳐다보고 얼굴에는 다크서클이 턱 주가리까지 내려와 있고. 건강하지 못한 사람의 특징은 그 열정이 사라져 버렸어요. 힘이 없어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는요, 그러한 인생을 가르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마른 인생이라고. 생명이 공급되어지지 않으니 가란 심령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을 주님께서 안타깝게 여기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목마른 인생들아, 다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신 말씀과 같이 오늘 본문에서는 목마른 너희들은 내게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의 그 목마름이 해갈되어질 것이고, 그것은 바깥에서 뭔가 조금 얻어서 만족하게 되어지고 체험을 얻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너에게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시작할 터인데 네 속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삶을 살게 하실 것이다. 주님 우리들에게 그러한 복된 은혜의 삶으로 초청하시고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러한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약속하신 이 말씀의 의미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실감되어지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목마른 사람, 가란 심령들, 그런 인생은 다 결국은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의 실체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없이 세상의 것으로 만족할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진리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무언가로 내게 행복한 삶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마치 선악과를 먹음으로 본인이 모든 것을 차지할 수 있는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있을 것처럼 잘못 생각한 아담의 그 생각을 또다시 우리가 반복하고 있을 뿐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없는 에덴 동산은 에덴 동산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 없는 인생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삶은 진정한 참된 만족을 얻을 수 없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것으로 만족하려는 인생은 결국은 계속해서 갈증만 더할 뿐이에요. 그래서 뭔가로 채워보려고 사람들은 얼마나 부단히 노력합니까?
자기 속에서도 그 진정한 만족이 어떻게 채울 수 있는지를 모른 채 다른 것으로 그 허함을, 그 가람을, 그 목마름을 채워보려고 이것저것 쑤셔 넣는 그런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많은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되지 않습니까? 성공하면 행복할까? 출세하면 괜찮을까? 많이 얻으면 물질의 풍요로움이 삶을 부욕해 할까? 자기 만족을 위해서 취미나 어떤 좋은 활동들을 열심히 해보지만 사실은 그 영혼, 그 깊은 곳에 있는 이 갈증은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되지 않음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요즘 한국 사회가요, 보면 그래도 어느 정도 살게 된 게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 한국 사람들은 가만히 보면 무언가를 찾는데 다 뭘 찾냐면 여행, 영화, 스포츠, 아니면 음식. 요즘은 TV를 틀면 모든 프로그램이 하나같이 다 똑같아요. 무슨 내용이에요? 여행 가서 맛있는 거 먹는 거, 맛있는 요리 만들어서 함께 즐기는 거. 그게 TV에 나오는 모든 내용들이 다 그런 내용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보니까 무슨 생각해요? 아, 우리도 떠나자. 우리도 여행 가면 뭔가 얻을 수 있을 것 같고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 맛있는 거 만들어 먹자. 그러면 채워질 것 같아.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요, 요즘 여행 못 가고 맛있는 거 못 먹으면 불행하고 별 의미 없는 인생을 사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어요. 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다 잊어버리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조차도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데 여러분, 현혹되고 미혹당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휴가, 꼭 어딜 좋은 데를 여행 가야만 휴가가 아니에요. 주님 안에 있으면 어디에 있든지 우리는 힘을 얻고 힘을 얻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곳에 가서도 주님 없는 곳에 있다면 우리는 거기서 또 다른 갈증을, 목마름을, 또 다른 어려움을 만나고 돌아오게 되어질 뿐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우리 요한복음 5장에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남편을 5번이나 바꾼 이 여인이 육신으로 뭔가 만족해 보려고 그렇게 살아가 보지만 남편을 바꾸면 바꿀수록 더 그의 심령의 가람은 해결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런 그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주리라.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이 여인이 이제는 그 물동이를 버려두고 정말 내가 참된 나의 인생의 구원자를 만났다고, 그렇게 모든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때양볕 낮 12시 정오에 물길로 나왔던 이 여인이 동네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외치는 것이요, 비로소 내가 내 인생의 답을 찾았다고, 내 인생을 만족시켜 주실 참된 삶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외치는 것이에요. 저는 오늘 이 시간이 바로 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과 같은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주 동안 그동안 살아왔던 우리의 삶에서 도무지 만족함이 없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오늘 예수님을 만남으로 진정한 생명수가 공급되어진 참된 삶이 회복되어진 은혜로, 기쁨으로 달려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목마른 자들은 내게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야기한 것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말씀하시는 것이. 여러분, 그 다음에 말씀을 풀어서 말씀하시기를 뭐라 그래요?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온 자들이 그 가람이 해결되어지는 유일한 그리고 확실한 방법은 바로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속에 충만하게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요, 성령님에 의한 인도함을 받는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보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아까 성가대 찬양을 들었잖아요.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역사하실 때 우리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보지 못하는 내 육신의 이기적인 욕망과 욕심에 이끌린 눈이 가리워졌던 것들이 열려서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소망의 길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절망과 낙심과 낭망으로 막혀 있었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 길을, 새 빛을 비추어 주시는 이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님이 임하실 때 듣지 못하는 그 음성을 듣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사람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는 이야기가 있죠. 정말 그렇습니다. 사람은요, 자기 생각, 자기 수준에 걸맞는 소리를 듣고 보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우리의 수준과 우리의 형편, 우리의 상태 안에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것을 볼 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이기적인 욕망, 욕심 때문에 갇혀 있어요. 근데 이것을 열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을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고요. 두려움과 불안과 근심과 걱정에 쌓여 있는 우리들을 열어서 하나님의 평안을 보게 하시고 참된 평강의 은혜가 다시금 회복되어지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속에 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생수의 강이 넘치는 그런 삶을 다시금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제자들이 두려움 가운데에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도 그들은 두려움의 문을 걸어 잠그고 그들 가운데 모여서 그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령 받으라는 그 말씀 하나 붙들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오순절날 성령이 그들 가운데 불같이 강한 바람같이 그들에게 임하였을 때 그들이요, 그 마음과 생각이 전혀 새로워졌습니다. 완전히 거듭나게 되어져요. 새로운 존재가 되어져 버립니다. 두려움이 담대함으로, 절망이 소망으로, 염려와 불안과 근심과 걱정이 기대와 설레임과 그리고 기쁨으로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요, 걸어 잠갔던 그 문을 열고 박차고 뛰어나가서 거리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증거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만난 예수님을 자기도 만나고 싶다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성령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이러한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생수의 강, 생명의 새로운 능력의 역사하심의 은혜의 삶이 열리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교인들이, 에베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생겼다는 이야기를 듣고 바울이 그 교회를 찾아갔어요. 근데 보니까 저들이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에너지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런가 살펴봤더니 저들이 성령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에게 질문합니다. 너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랬더니 저들이 하나같이 하는 소리가 뭐예요? 우리는 요한의 세례, 회개의 세례는 그래서 요한이 가르쳐 주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졌지만 성령에 대해서는 우리는 들은 바가 없습니다. 그때에 바울이요 저들에게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여 기도하니 저희들이 성령을 받습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지니 12명쯤 되던 그들이 에베소 그 온 성을 소란케 만든 거예요. 많은 귀신이 떠나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로 돌아오게 되어지는 놀라운 위대한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는데요. 심지어는 뭐라 그래요? 마술사들이 자기네들이 돈 벌어 먹던 그 마술 책들을 모아다가 불에 살라버립니다. 왜요? 이것은 가짜라는 것을 저들이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진정한 삶의 변화는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깨닫고는 눈속이 많은 이 마술책들을 다 불에 태우겠다고 가지고 와서 불에 던졌는데 그 수가 그 양이 얼만큼 되었다고요? 은 5만이나 되었더라. 그 에베소 성의 놀라운 부흥이 회개의 역사가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나타난 것이에요. 누구들을 통해서? 성령 충만한 바울과 성령 충만한 12 제자들을 통해서 이 일들이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신 이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에 드러나고 흘러 증거되어지는 역사를 이루는 그러한 성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 원하십니다. 원하실 뿐만 아니라 이미 허락하시고 역사해 주셨어요. 이미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그 순간 우리 안에 성령님 계심을 믿습니다. 이제는 그 성령님이 나의 마음과 생각을, 나의 감정과 내 육체까지도 온전히 주장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수의 능력으로 흘러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때에 하나님 기뻐 영광 받으시는 그러한 삶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실 때에 성령 충만한 역사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루어집니까? 대부분의 열정의 사람들은요 비전의 사람들입니다. 꿈의 사람들이고요 소망이 생기게 되어져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이 시간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무엇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잊어버렸던 그 사명을 다시금 발견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금 주님이 나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놀랍고 위대한 역사를 내게 계획하시고 부르신 그 비전에 다시 우리의 마음이 꿈틀대고 뜨거운 가슴이 회복되어져서 성령님의 권능으로 능력 있는 열정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패배자들은요 과거를 말한다 그래요. 평범한 사람들은 현실을 말한다 그래요. 그러나 위대한 사람들은 미래를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위대하게 될 수 있는 이유는 성령님께서 소망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꿈과 비전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한 은혜를 덧입어서 그렇게 주님 앞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신 이 말씀의 은혜를 덧입어서 강건하며 열정이 넘치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도 아는 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십시다. 이 시간 우리 기도드릴 때 말씀을 다시 마음에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영혼의 환경에 목마름이 있습니까?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게 나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의 가란 심령을, 우리의 목마른 인생을 고쳐주실 것이고, 겨우 해갈되어지는 정도가 아니고 우리 안에서 흘러넘침으로 우리의 주변에조차 그 은혜를 흘려 보낼 수 있는 충만한 삶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말이죠. 마르지 아니하는 그러한 인생 되어지도록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새삼 힘있는 그러한 능력 있는 삶이 오늘 이 시간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님을 부어주심으로 회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내가 성령님에 대해서 잘 모를지라도 이 시간 그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실 것이,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그렇게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